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에큐메니칼 아트, 그 중에서도 종교인의 톡톡톡이라는 제목으로 종교인들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라고 하는 주제로 4개 종교의 성직자분들과 함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소개 드리는 것보다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불교란 설명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님이고요. 저희 뭐 소임이라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군종교구라고 군에서 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사무총장의 소임을 보고 있는 성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이고요. 교단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소속입니다. 대구에서 누가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서울교구 소속이고요. 금천교당 주임교무로 있습니다. 이명아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부이고요. 그리고 인천교구 소속입니다. 송용민 신부인데요. 현재 인천가톨릭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 활동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이제 천주교의 주교님들을 좀 돕는 주교회의라는 곳에서 사무국장을 한 6년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직무를 내려놓고 잠시 쉬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 시간 또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네 분, 섭외하기 정말 어려웠던 네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여기에서 지혜를 찾고 또한 종교인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한번 해볼지 짧지만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네 분을 섭외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분이 이명아 교무님이세요. 왜냐하면 잘 안 나오실라 그러셔가지고요. 근데 요즘 저기 총부 떠나시고 교당 계시면서 방송도 하고 하셔가지고 입이 많이 풀리셨다고 하시던데 제가 이 주제로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드렸더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너무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라고 하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방송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사실 코로나로 법회를 다 금지를 했어요. 굉장히 저희는 좀 빨리 시작했거든요. 거의 2월 초부터 저희들은 금지를 했던 것 같아요. 금지를 하니까 사실 그 설교를 매주 해야 되는 그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니까 정말 사실 좀 좋더라고요. 예. 좋았는데 이게 이제 한 달하고 2달 이렇게 지나가니까 교도님들에게도 이제 방송으로 우리 원음 TV가 있으니까 원음 방송으로 이렇게 법회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하는데 왠지 이렇게 점점 교도님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계속 생기고 또 이제 이런 게 계속되면 사실 교당을 나오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헌금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걸 계속 이렇게 내주시는데 그런 것을 계속 내주시는 그런 것에 대한 또 부담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경제적 부담 그리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마음이 멀어질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몸도 편하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약간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스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원래 안 오던 절이어가지고 뭐 특별하게 왜 안 오냐고 묻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도 안 온다라고 막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사찰은 뭐 교회나 이제 성당에 비해서 이제 법회를 하는 물론 이제 주 일요일 날 법회도 하고 저희도 했었다가 이제 2월 중순부터 하지 못하는 시간은 어차피 가졌지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낯설다는 생각은 안 가셨어요. 저도 사실 교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크게 낯설다는 장면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간이 가면서 똑같이 느끼는 건데 우리 교무님께서는 이제
마음 멀어질까봐 이런 걱정. 저도 똑같이 해가지고 뭐 유튜브도 찍고 뭐 평상시에 인사 안 하던 우리 집 강아지를 붙잡고 뭐 혼자 대화하다가 거 찍어가지고 보내도 주고 뭐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제 제 생각보다는 신도분들이 글쎄요 이제 뭐 사찰을 생각하는 생각이라든지 근데 스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꼭 뭐 어느 정도까지는 물리적인 이런 가까운 만남이 없더라도 스스로들이 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괜한 좀 기우였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안함.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뭔가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스님이 법회하고 신도를 자꾸 만나야 되는데 이거 안 만나니까 야 내가 좀 미안하다. 미안한 생각이 이제 좀 자꾸 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들이 그렇게 낯설게는 오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제 대신 이제 우리 목사님에서 볼 때는 저희가 좀 그동안에 좀 너무 열심히 안 살았다는 생각도 같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별 큰 차이가 느껴지는 사지는 못했었다는 거. 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예, 그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네. 목사님께서는 그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조금 특별한 형태의 목회도 하고 계시고 또 시민사회하고도 많이 만나시는데 그런 두 가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감정이 다시 올라와서 눈물 날라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 대구가 제일 심했잖아요. 2월 19일부터 모든 게 정지되었기 때문에 교인들하고도 의논할 사이도 없이 그냥 바로 며칠 뒤부터 모든 게 정지됐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은 각자 지내겠지 하고 대구에서 시민단체랑 기독교에서 나눔 활동을 했더랬어요. 그 이제 후원 받아서 대구에 그 좀 취약한 계층 있는 사람들 나눠주는 운동들을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에 전달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연계해서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코로나 시대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했었는데 문득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라디오를 듣다 하니까 그 사회자가 하는 말이 어떤 분이 대구 시민들 힘내라고 노래를 띄웠습니다. 근데 듣는데 되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한 재난 한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도 피해자라는 거를. 그런데 그때부터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만 활동하고 마음을 쏟았던 게 아니라 여기 사는 누구나가 다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뭐 후원 아니면은 어떤 행사든 뭐든 다 필요하구나 싶어서 저는 뭐 만나는 사람대로 그냥 그 이후부터는 다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힘내자 그러고 그게 좀 바꿨던 그런 기억이 또 나네요. 네. 모두 다 이게 좀 특별한 코로나19 경험일 텐데요.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납니다. 대구에서부터 크게 번졌구나. 큰 일이었구나. 잊어먹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신자들이 교회나 사찰이나 이제 교당에 안 나가서 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 본당 사역도 안 하시고 주교회의 일도 안 하시는 신부님, 평화를 누리시는 신부님께서 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백수라서 네. 아까 스님께서 이제 좀 별 차이를 크게 못 느끼셨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 들은 느낌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매력 아닌 매력은 이제 신도들이 굉장히 사찰을 자유롭게 다니고 또 어떤 특별한 의무감에 매이지 않은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냥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 교회나 이제 성당 이제 그리스도교 문명은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기간에 예배와 미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신자들 의무적인 신앙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자들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중단이 됐을 때 당혹스럽죠. 근데 신자들은
갑자기 내가 익숙하던 것을 안 하게 돼서 당혹스러운 것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동안 그걸 좀 의무감으로 했던 사람들은 의무감에서 조금 해방됐다라는 자유로움도 없지 않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또 이제 성직자들 이제 매주 미사를 해야 되고 강론을 해야 되고 이렇게 교역을 해야 되는 이제 목사님이나 신부들은 사실은 이제 갑작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되니까 이제 제 동료 신부들 저는 이제 본당에서 직접 사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동료 신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무슨 휴가를 특별히 얻은 것 같은 한 2주 정도는 너무 행복한 근데 이제 그러나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들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신부로 살면서 난 당연히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부 생활을 잘 하고 내가 할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내 곁에 없을 때 나는 신부로서 뭘 하고 살았는가라는 갑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던져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는 누군가 나를 살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사는 것보다.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신부로 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본당 경험을 해봤지만 최근에 이 코로나 때 겪었던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 천주교회가 이제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되는 이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이제 주교님들께서 이제 저희 천주교는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분들이 고민하시는 모습들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뭐 천주교가 200여 년 만에 미사를 중단했다, 놀라운 결정이다 이렇게 많이 보도를 했지만 사실 미사를 중단한 게 아니라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잠시 중단한 거죠. 미사는 계속 이루어졌죠. 근데 그런 결단을 내릴 때는 이제 크게 해석을 한다면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적 신앙에 넘어서 이웃사랑 실천이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에게 감염을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을 잠시 멈추는 것도 큰 이웃사랑의 실천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결정들이 어른들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교우들도 그런 걸 잘 받아준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제가 신부님 말씀 드리니까 진짜 저 사실은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일정 시간 지난 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너무 안 보이긴 한 것 같다. 아니 세상에 이게 막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뭔가 큰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왜 그 차이가 안 나느냐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그 신도분들을 막 불러 모아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사찬의 개념이 이제 그냥 이렇게 가다가 들리는 거.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마침 일요 법회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덜 모이니까 열심히 좀 우리도 좀 이런 거 안 한 건 확실히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게 옆 교회나 이런 성당에서 이제 하시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우리 스님들이 조금은 거꾸로 우리가 얼마나 좀 신도들 호흡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좀 너무 소홀했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또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스님이 법회에도 기도에 뭐 사실 기도는 하고 하니까 자기는 느끼지만 신도를 만나서 뭔가 이제 법회를 열고 법문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멀어졌을 때 순간에 제가 말씀드린 미안하다. 내가 스님으로서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그 영역이 이제 알게 해준 시간들. 그래서 이제 저도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확실하게 그때 그 미안함의 느낌이 사실이 맞았구나. 저도 그 존재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같이 뭐 방송으로 설교 똑같이 우리 그 일요 법회 보는 그 순서대로 다 해서 방송국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교당에 있지 않아도 우리 교수님들은 그 방송으로 법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교당에 있었던 그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존재의 이유가 만나질 못하니까 또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하고 잘 계시냐고 확인하고 우리 이제 또 단체 톡 같은 걸로 계속 안부 묻고 뭐 법문도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사실 그게 교도님들도 제가 위로를 하는 거겠지만 사실은 저의 존재를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저라는 어떤 그 존재를 계속 교도님들께 각인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코로나19가 오히려 종교인들을 예민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대확산을 기점으로 그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어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다 공부하신 분들인데 저는 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저한테 그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뉴 노멀이란 영어 표기 그대로 새로운 기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들은 대부분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신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고 또 사람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원래 뉴노멀이란 말이 경제 용어로 원래 나온 말이고 또 경제적인 위기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의 삶의 어떤 방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제 한국인들은 특히 정의 문화잖아요.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서로 접촉하고 같이 밥 먹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 확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이제 삶의 기준 자체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기준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비대면 문화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들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 팬데믹 시대에 뉴노멀이라는 말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쓰여지게 됐고요. 네. 뭐 그런 맥락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가 가져온 세상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신부님이 확실하게 교수님을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맞다. 근데 제가 제 유노멀 처음 들었을 때는 일단 이게 단어가 이 어울리는 단어인가 유라는 거하고 노멀이라는 단어라는 게 이제 사실 굉장히 언밸런스한 단어라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딱 든 생각이 일단 불편하겠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진짜 저도 아직도 지금도 적응이 안 되는 게 그 우리가 이제 그 도량형을 평으로 이제는 안 하고 네. 제곱미터, 평방미터로 이제 바꿨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적응이 안 됩니다. 네. 아직도 그게 적응이 안 돼. 항상 그거를 이제 평으로 계산해야지. 아니 세상에 이거 하나 바뀌는데도 굉장히 불편한데, 야 이게 뭐 어느 한 기준이라는 것은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살다가 앞에 유가 딱 붙어버리니까 네. 그럼 앞에 있는 건 다 없어졌구나.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세련됐다는 뭔가 이제 새로운 기준 뭐 이렇게 이게 좀 가지기보다는 야 진짜 정말 불편하다. 평 하나 바뀌어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삶이 이 정도 바뀌면 불편함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장 먼저 했었죠 저는. 그러니까 103평방미터는 계산을 하시려고요. 14평에 비해서 푸근함이 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으로 해야 내가 있어 보이고 네. 내가 내 땅이 뭔가 이게 내가 뿌듯한데 평방미터 하면은 네. 뿌듯해지지 않는 이 심리적.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특별히 생태 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그것과 함께 종교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조금 전에 대화를 통해서 신자들과 함께 사는 종교인의 삶,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함,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생명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불교적이고 동양적인 개념들인데 스님 한 말씀 더 해주세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 너무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라는 것이 함께 산다는 게 불편함도 있고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혼자 있고 싶은 시간도 많고
제 나이 때에 있는 이제 밖에 친구들, 대학 친구들이라든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정말 부러워하거든요. 저를 혼자 살서 너무 좋겠다고.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이면은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느껴졌던 부분들은 사실은 야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안 만났을 때에 가져오는 자기 외로움이라는 게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으면 싸우던 사람들도 막상 안 봤을 때는 누군가가 그 대상마저 뭔가 이렇게 멀어졌을 때 왜 스스로 우울해지는가? 왜 있으면서 맨날 싸워놓고 정작 혼자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우울하다 그러고 네. 뭐 이런 거를 보니까 싫든지 어떤 진짜 뭐 싫든지 어떤 인간은 우리 삶이라는 게 많은 연관성을 확인해가면서 계속 그 사람들과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이 교류가 있고 네. 전달되고 또 뭔가를 내가 영향을 받고 이런 게 있어야 결국은 그 화는 나겠지만 자기 우울감이라고 하는 부분이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뭔가 모르게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들이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저는 본다고 보죠. 네. 목사님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참고로 공교롭게도 네 분은 다 싱글이신데 저 혼자.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너무 크게 공감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스님 말씀하실 때. 진짜 스님 말씀처럼 그랬어요. 내가 정말 혼자였던가 하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사람들을 만났고 교인들을 뭐랄까 제가 신경 써서 이렇게 기억하고 챙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예배 모이지 않고 주변에 모임을 갖지 않고 사람들 안 만나니까 혼자라는 게 굉장히 실감이 나면서 이걸 혼자 있는 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저는 늘 스스로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좀 나 개인도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느꼈던 것 같고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봄에는 잘 견뎠는데 이제 8.15 그 행사 이후에 다시 팬데믹 때문에 제한되면서 심하게 우울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마 봄에 그걸 다시 재현한다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랬고 우리 교인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관리도 잘했고 또 혼자 각자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늘 교인들을 위로하거나 다독인다보다 우리 누가 교회라는 이 한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 코로나를 맞이해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새로운 예배 형태,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좀 실험적으로 나가보고 모험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 영향을 좀 한번 가져보자 그런 생각으로 쭉 왔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도 조금 시도를 한번 해보긴 했어요. 시간이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좀 긴데 네. 알아서 편집하십시오. 네. 처음에 그 2달, 석 달쯤 그 예배를 멈추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작은 공간에서 1m, 2m 간격을 또 이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러나 식사하지 않고 바로 또 헤어지고 이게 모이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회의도 들 만큼 그래서 교인들에게 얘기를 우리 어차피 거리 두고 만나야 되고 또 공간에 있어도 문을 열고 있어야 되니까 야외로 나가자 그랬어요. 나가서 마스크 쓰고 그 편하게 거리 뭐 관계없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움직이는 교회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래서 타이틀까지 바꾸고 시작을 했더랬어요. 근데 그 더울 때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한여름에 공원으로 또 어느 대학 한 교정으로 뭐 동네 한 모퉁이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러면서 새롭게 깨달았던 게 저로서는 엄청납니다. 또 신학의 변화가 있을 만큼 이제 뭐 기도할 때나 함께 뭐 교동문에 올 때 좀 눈 뜨고 서로 보면서 하니까 지나가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며 가는 사람 주변의 집들을 보면서 전부 다 이게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들이니까 기도도 같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 공간에서 집중해서 예배 형태를 갖는다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좀 정리가 새로 됐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앞에서 다른 얘기할 때 사회자님께서 말씀 좀 해주셨는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양태가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었구나, 만들어지는 것이었구나. 예, 그래서 팬데믹 시대가 왔다는 것이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권력에 대한 재편성, 재분배, 어쩌면 권력이 와야 되는 그런 게 왔기 때문에 종교마다 위기가 오진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여목사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여목사가 가진 것은 평등에 대한, 평화에 대한 갈구가 컸기 때문에 제가 개척한 이 교회는 어떤 권위도 어떤 권력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시작을 했고, 그러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많이 내려놨다 생각을 했는데, 예배라는 것 자체가 집중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집중이 그 성직자 본인에게로 향하게 할 때는 이건 어쩔 수 없이 권력이다. 이걸 어떻게 다시 또 풀어놓고 재편성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교인들은 매주 나가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가끔 나가자 그래서 절충을 합니다. 진작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항의가 들어와서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다가 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가자. 그래서 참고 우리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그 바닷가, 동해 바닷가에 있는 공소를 찾아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실 것 가셔서 같아요. 미사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공간성 얘기해서 너무 공감되는 이제 주제잖아요. 사실 우리 종교인들이. 제가 어느 건축학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건축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과의 어떤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재력과 권력, 사회적인 권위가 있지 않으면 못 짓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고층 빌딩을 짓는 그런 대기업들의 어떤 그 내면에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 문명도 이제 박해 시대를 지나서 이제 종교 자유를 얻고,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하나의 종교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그 건축의 그런 화려함과 웅장함을 이제 갖고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공간이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거룩함이랄까, 어떤 그 권위에 대한 어떤 복종, 그러니까 신에 대한 복종의 개념을 그 건물의 웅장함과 그 안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표징들을 통해서 사실 느껴왔던 거죠. 그것이 이제 2000년의 교회 역사 안에서 건물이 늘 종교를 지배해온 힘이었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도 신부지만 또 본당 신부들이 이제 신부가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열정이 있어가지고 난 이제 신자들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야겠어. 그래서는 이제 천주교에서는 사목한다 그러죠.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그러죠. 사목 생활에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제 조금 신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당 신부가 되었고 성당을 좀 이제 져야 되는 그런 때가 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3억을 걱정해야 되는 이제 그 순간이 오면서부터 이제 모든 그 청혼의 꿈을 접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자들에게 좀 이렇게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을까. 사실 신부들이 그런 것,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확장해서 신자들이 그 공간에 들어올 때는 여기는 뭔가 달라, 내 삶의 공간과 다른 그런 웅장함과 거룩함 속에 내가 신에게 복종하는 그런 종교심을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천주교 신부들도 지금 미사를 이렇게 중단하고 또 좀 거리두기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일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셨겠지만 미국의 어느 교회 성당에서는 신자들이 오지 못하니까 성당에 다 그 성당 신자들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미사를 혼자 한다거나, 또 아니면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도 우리 그 몇몇 신부님들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공간에 모일 수 없으니까 비슷한 방법으로 신자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서로를 기억해주고 서로를 신뢰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라고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은 옥석 가리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기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관계의 새로운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두 분이 이제 공간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이게 딱 팬데믹 들면서 스님들 가진 생각도 한 가지 있었어요.
난 지금까지 우리가 산에 사는 게 야 우리 내려가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야, 차도 안 들어오고 이거 내려가야 된다 하다 갑자기 산에 있는 게 이럴 때 정말 좋구나.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저희 이제 법당보다는 마당이 훨씬 크거든요. 마당에서 그냥 이렇게 다 의자 앉혀놓고 띄워놓고 이제 했었어요. 네, 그게 가만히 생각해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야 산에 사는 게 그동안에는 우리는 너무 불편하고 거리감 멀고 현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무슨 포교를 하느냐 해서 건물로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요즘 그 말이 싹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연하고 그냥 열린 공간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에 원래 이제 그 부처님을 모셨던 이제 대웅전이라든지 상징적인 건물은 원래 그 딱 부처님 모시고 그것을 집전하고 기도하는 스님만 들어가지 실제로 안 컸어요. 다 마당에서 했어요. 그게 이제 나온 말이 야단법석. 야단법석 한다는 게 근데 이게 현대로 들어오면서 법당을 크게 지은 거거든요. 안에다가 지금 이제 신부님 말씀하신 걸 딱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따라갔구나. 우리가 없는 권위에서 갑자기 권위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구나. 왜냐하면 실제로는 진짜 전통사찰에 가보시면 대웅전 건물이 대단히 작아요. 근데 거기에 얘네 스님들만 해도 몇백 명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보면은 건물의 공간에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열린 공간에서 그냥 그 전체를 그냥 같이 느끼는 도량 자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종교성을 같이 느끼는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야 우리 산에 가 있었던 게 그나마 지금 건물에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 뵈면은 저는 사실 오늘 목사님 뵈면은 굉장히 고생하셨겠다.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교회가 모든 교회 같은 게 아닌데 또 목사님이고 교회를 또 사목한다는 이유로 지금의 혹시 팬데믹 기간 동안 얼마나 좀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굉장한 이제 어려움이 있으셨겠구나. 그런다고 진짜 말씀드리니까 내가 너무 좋은 공간에서 나는 이걸 모르고 살았고 우리 목사님 세상에 그 공간을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확실히 목사님이 훨씬 열심히 사셔요. 제가 볼 때.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교우님 한 말씀하세요. 그 처음에 이 코로나가 되니까 해외에 있는 또 우리 교무들이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희는 3월부터 줌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생전에는 화상회의 이런 거 저와는 뭐 거리가 완전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줌을 한 3월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예를 들면 뭐 캐나다나 다 거기는 법회를 처음부터 그렇게 줌으로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문을 닫고 우리는 방송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 있는 이제 교무들은 계속 법회를 보는 거예요. 줌으로.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또 좋은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그 원불교가 이제 아직은 작기 때문에 뭐 밴쿠버나 큰 곳에 뭐 또 미국의 각 지역에 하나씩 있지만 이렇게 이사를 가면 너무 멀리 가면 그곳에 원불교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줌으로 하니까 온라인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사 간 사람들까지. 그래서 오히려 그 교도 수가 늘어나는 이제 현상도 이제 생기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교도님들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이 줌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해외에 있는 교당들이 교당을 사실 옮겨야 되고 새로 지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국까지 와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아까 신부님이 3억 그 얘기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되면서 예, 저희도 늘 교당을 이제 키워야 되는 그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딱 이 팬데믹을 겪고 나서 교당을 크게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교당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 교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지금 열렸지만 지금 해외는 아직도 계속 지금 온라인으로 법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곳은.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무님들이 한국에 들어와도 사실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또 법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이 교당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완전한 지금 개념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제가 우리 교무님 말씀하신 들으니까 사실 저희도 지금 불사의 계획을 굉장히 수정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산에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보통 스님들이 암자에 계신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2번 만나면 잘 만났는데 오히려 인터넷은 터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진짜 이 줌이라든지 이런 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오히려 더 많은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님들한테도 그 교육을 이제 시키려고 그러고 저희도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지을 비용이면 차라리 이 온라인 시스템을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이제 좀 보이는 저희들 똑같은 고민하면서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진짜 그 컨텐츠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건물 화려하고 이거에서 이제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넘어가고 그걸 통해서 대충 신조분들의 신앙심을 또 그냥 생기게 만들었고 또 스스로도 얻어가게 했으면 이제는 진짜 그런 거 다 없애고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이야기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다가가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더 생각하기 위해서 완전히 저희도 똑같이 이제 그런 시간의 변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전환을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이미 벌써 하고 있는. 예. 근데 그 스님 말씀들이 공감이 많이 가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이제 생각이 드는 건 이제 온라인 시대로 이제 바뀌면서 종교도 온라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천주교도 이제 미사를 온라인으로 이제 집전을 하면 신자들이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보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에 미사 참례를 그걸로 대신했던 적도 있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는 신자들은 굉장히 그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미사가 보통 이제 신부님들의 강론을 포함해서 1시간 전후 이렇게 되는데 그 유튜브로 보통 방송을 하면 유튜브에 재생 속도를 빨리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거를 좀 빨리 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이 미사에 참여했다는 그런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신자들은 우리 신부님 강론 너무 못해서 재미없는데 방송 보니까 강론 잘하는 신부님이 하니까 저 미사 좋다. 뭐 이래가지고 좀 이제 호불호도 막 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저희만의 이제 어려움은 이제 세 분의 어떤 성직자분들이 겪는 그런 공간에서의 해방과는 달리 우리 천주교는 이 대면 문화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성체 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그 빵과 포도주를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카톨릭 교회의 교리인데 그것은 직접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니까 신자들은 이미 천주교 신자라는 것은 그 성체를 모시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하느님과의 어떤 깊은 그 만남을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대면 문화 핵심인데 그것을 못하게 됐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런 팬데믹 시대이지만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이제 미사를 이제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체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이제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이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문화죠.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신부님들은 미사를 못 하게 됐을 때 그런 아이디어도 내셨어요. 미사를 같이 하고 성체를 나눠줘야 되는 것을 못 하니까 미사는 영상으로 보고 미사 끝나고 나서 차를 타고 오면 성당 앞에서 성체를 나눠주는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죠 일종의. 뭐 그 고해성사를 미국에서 드라이브 스루도 이렇게 멀리서 한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종교는 기본적으로 대면 문화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서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손길, 그 사람의 숨결, 그 사람의 표정, 몸짓. 저희 천주교가 고해성사라든지 뭐 미사의 어떤 그 은총을 신자들이 느끼는 건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인 요소가 주는 종교적인 컨택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종교성도 있는 게 좀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어려움 중에 하나죠. 그렇죠. 개신교는 1년에 작게 하면 2번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데 원래 가톨릭은 매주 진행하던 일들인데
가장 종교로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그 정근교 목사님 교회는 공동 식사를 통해서 또 그런 공동체성을 확인해 왔었고, 마찬가지로 사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주교의 이제 성체를 나누는 일들이 중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신자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체에 대한 어려움은 토로해 주셨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이제 종교로서 정말 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뭐 사실은 참선을 벽 보고 이렇게 근데 종조가 한 분이 벽 보고 앉으셔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신부님이 하신 그 고민을 이제 불교가 그러한 이제 뭐 불교는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의 문화에서의 의미성은 조금 적습니다. 사실 네. 적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아무리 온라인 시대가 가도 결국 그러면 이제 그럼 일상에서의 대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아무리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그 종교의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또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한 가지 전환점은 이제는 한 곳에 우리 목사님 똑같이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 한 곳에 여러 많은 사람을 모아놓는 시즌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찰은 이제 보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날 그냥 와서 뭐 절하고 뭐 이제 그냥 가는 문화가 사실 굉장히 조금은 이렇게 일상적이었던 문화여가지고 개별적으로 온 한 시간을 정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온라인에서 구현하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은 이제 온라인으로서 더 많은 사람이 이제 물리적 환경을 막 법당 더 늘린다고 막 괜히 하지 말고 온라인 환경에서 많이 만나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누구든지 스스로가 와서 자기 체험을 그냥 하고 가게끔 요즘 이제 뭐 다 DIY라고 이게 종교가 저희도 느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스님들이 다 예불 하고 축원문 우리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게 축원을 이렇게 명단을 쭉 읽어주면 그분이 오든 안 오든 이제 뭐 읽어주면 드림으로써 이제 소통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많은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한 시간대 하기보다는 이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이 공간을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고 참선하고 싶으면 참선하고 그냥 절하고 싶은 사람은 절을 하고 그리고 뭐 나는 그냥 여기 잠시 와서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난 공간의 분리 이제는 그 물리적 공간은 좀 개인화적으로 내 시간에 여러분도 오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편한 시간에 여기 와서 그냥 느끼고 가세요. 그러면 그냥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전환하려는 점을 찾아가려고는 저희는 좀 시도를 하고 있죠. 천주교의 감실에다가 영성체를 모셔두듯이 신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교무님. 아니 우리 이제 원불교는 사실 불교와 비슷하지만 또 우리는 형식은 개신교나 이제 천주교의 그런 형식을 또 저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이제 일요 예회를 보고 그리고 또 이제 평일에도 뭐 교리 공부를 한다든가 선방을 또 따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곳이 네. 많이 있어요. 일주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지금은 딱 일요일 하나만 이제 그 일요 예회만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우리는 이제 감동을 주고 또 그 교도님들이 오셨을 때 함께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또 저도 피드백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왔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통하면서 서로 어려움이 있는지 살피는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코로나가 딱 끝나고 이제 코로나가 막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그때 우리가 한 2달 정도 닫았다가 이제 열었는데 교도님도 오셨는데 정말 제가 그때 자괴감을 느꼈는데 온통 미스터 트롯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에 미스터 트롯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한 곡 한 곡을 다 들으면서 울고 그 정말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미스터 트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연과 또 그들의 진행했던 그 구성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정말 이런 전문가가 없어. 이런 전문가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각자 다 좋아하는 사람이 다 달라. 다 그 음악들을 얘기하면서 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그날 딱 가셨는데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네. 저는 나름대로 그 교도님들과 마음을 좀 열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전혀 이게 제 마음은 조금 어디로 갔고 오로지 우리의 영웅들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영웅들이 우리를 너무나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했죠. 법회를 열 때 나도 그러면은 미스터 트롯 음악을 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법회 설교를 끝나면 미스터 트롯 하나씩 틀어줘요. 제 설교와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틀어주면서 함께 노래를 불러요. 네. 뭔가 이렇게 저도 이제 용을 쓰는 거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용을 쓰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우리 교도님들에게 필요한 위로는 무엇일까? 그것을 나는 하나도 못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좀 나름의 좀 자괴감 이거 네. 그런 게 좀 들었어요. 엄청난 변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되네요. 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시대가 과연 종교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듯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속된 영역과 거룩함의 영역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속되다는 말은 나는 언젠가 죽어야 될 운명이고, 또 나는 끊임없이 어떤 물리적이든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죄의식을 항상 느끼고 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종교가 해줄 수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원리들을 오랜 역사 속에서 주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종교를 그렇게 내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는, 혹은 그것을 넘어 희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세상과는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문화들이 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마음 수련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명한 미스터 트롯 같은 그런 대중가요, 좀 인생이 담겨 있는 대중가요는 내가 치유를 받고, 그러니까 힐링 치유라는 개념이 원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문화가 그걸 대신하고 종교의 고유한 본질들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교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아시겠죠? 불교는 뭐 그걸 집착의 원인으로 보고 집착으로 해방되는 길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문명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의미를 이제 갖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고통을 희생으로 바치는 그 의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제 그런 고통의 의미를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인생이 뭐 내가 덜 아프고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느님께 받은 생명을 그분께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대신 속죄하는 그런 대속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위대한 그런 이제 삶을 사신 분들을 이제 성인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최근에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은, 뭐 아주 가까운 분들은 마더 데레사 인도의 캘커타의 그 성녀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그 가난하고 그 정말 사회에 버려진 동네에서 그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듬으면서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보았다는 그런 증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또 20세기에 또 다미안 신부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자신이 나병 걸릴 걸 알면서도
그 소외된 그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사람의 삶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면서 자신도 나병에 걸려서 결국 순교하고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 같은 분은 이제 아사방에 갇혀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순간 내가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세계 사회에서 보면은 고통은 피해야 되고 내가 행복하려면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그 고통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의미는 희망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 세상 넘어서의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사실 여기 어떻게 보면은 세속 안에서 본다면은 종교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종교는 그래서 종교성을 회복해 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이 뭐 삶이 모든 것이 아니다. 이 삶을 넘어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종교인이 말해주지 않으면 희망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없어진다라는 걸 이번 팬데믹 시대에 좀 새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세 분의 성직자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저는 호국 불교라는 의미를 금방 신부님 말씀하시는 것 통해서 깨닫게 되네요. 그 스님들이 그 무기를 드신 이유가 그 국가 나라보다는 그 죽어가는 자기 신자들을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닐까라고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호국 불교가 참 이게 다시 이제 불교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안 맞는 단어예요. 네, 이게 호국 들어가는 순간에 일정한 특정한 집단을 이게 딱 쳐야 되니까 줄을 쳐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불교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럼 이게 나왔느냐? 이거는 결국은 내가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무리 부처님 법을 받고 부처님 법을 이야기해도 그 듣는 대상은 결국은 바로 내가 함께 숨 쉬고 있고 지금 뭐 전쟁을 통해서 지금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 그 예전에 그 당시에 스님들이 실제로 승병을 일으키지만은 일부의 스님들은 금강산으로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전란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마라.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너무 알고 계시는 우리 사명대사 서산대사라는 분들이 율사라고 정말 계율을 정말로 중요시 생각하시고 율맹이 율을 이렇게 전수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끊어요. 네. 피 묻은 손에 유를 전자할 수 없다. 부처님 법이 잡인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이제 해야 될 것인가. 마치 호랑이가 애기 업은 어머니를 덮쳤을 때 어머니가 그 호랑이하고 싸울 때 마음은 호랑이를 잡고 싶거나 호랑이를 죽이고 싶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인데 지금 이제 전 신부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는 과연 진짜 같이 나와 있나? 저는 이 팬데믹이 우리를 진짜 그야말로 처음으로 역시 이게 뭐 법절, 성당, 교회라고 한 틀에 있었던 우리를 이렇게 정말 그대로 밖으로 내주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이제는 뭐 이 바이러스 영역이 뭐 성당에 안 들어오고 법당에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 그랬을 때 야 이게 뭔가 우리 해결해 줄게로 다가갈 것인가? 저는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괜찮아. 우리도 같이 이것을 겪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왜?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언젠간 없었나? 항상 질병은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우리 삶 속에서는 늘 있었다는 거. 네. 이제 정말 그분들한테 저는 우리가 가서 원래 있었어. 한 번도 피한 적 없어. 그렇지만은 잠시 우리가 잊었던 거야. 그러니까 종교는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일깨워 줬어야 되는데 네. 우리도 좀 많이 숨었죠. 우리도 좀 대충 숨었고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거 가서 지금 가톨릭 많은 성인들이 보여준 게 내가 뭐 이걸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나오고 있으면 아무도 안 생기 이게 아니라 바로 옆에 내가 있고 나도 같이 이것을 겪고 있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 저는 그게 우리 스스로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마스크를 안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하고 같이 하지만 이것은 원래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한 게 원래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이제 해야 될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 이게 여기 우리 네 분이 그것 때문에 존재했고 그것 때문에 살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 길을 뛰어든 사람인데 조금 우리가 그동안 우리도 이거 약간 잊어먹고 있었다. 딱 그 말씀 들으니까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떠오르네요. 그 유명한 말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거든요. 참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참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정말 내가 너 곁에 있어줄게라는 그 말. 아름다운 말인 것 혼자가 같아요. 아니야 뭐 그런 의미겠죠. 어머니 목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 한 달 전인가요? 기독교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예배를 드렸는가 조사를 했는데 거의 3분의 1도 하지 않았어요. 네. 저도 생각해도 그 평소에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걸로 이제 영상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교회 예배조차 또 하나의 영상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집중을 할까? 나는 저 영상 예배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싶었는데 이제 후반부 와서 통계가 그렇게 나와서 이제 고민이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비대면 예배를 또 영상 예배를 집중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좀 고민하면서 그러면은 뭐 상징을 하나 각 가정에 줘야 되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이걸 중간에 놔두고 예를 들어 초를 켜거나 자기 교회 뭐 이렇게 길을 하나 놓거나 고민해봤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 2년 전부터 했던 예배가 설교를 안 했어요. 제가 안 하고 교회력에 따른 성경 부분 4개를 쭉 읽고 나서 여기서 읽은 대로 자기 메시지를 자기가 찾아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 뭐 삶의 얘기도 나오고 그럼 이제 보통 이야기로 그냥 곁길로 빠질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은 다시 본문으로 끌고 와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됐냐 그런 식인데 그렇게 해서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영상 예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빠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기 힘들거든. 성경이라도 읽어라 그러고 본문을 카톡에 그냥 딱 띄워줬어요. 그래서 쭉 읽기만 해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읽고 자기 메시지는 자기가 찾아라. 이제 그랬었는데 두 분 이제 말씀 같이 들으면서 저도 이제 평소 생각했던 게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교인들이 또 신자들이 다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토로트도 재밌었고 위로 딴 데 받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그 봄에 끝났을 때 교인은 3분의 1 정도가 안 돌아온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지나고 나면은 어쩌면 절반이 안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모여서 예배 드리거나 영상을 통해 여기서 설교를 듣고 뭔가 달라진다가 아니라 정말로 비로소 내가 종교인으로서 각자 내 삶을 책임지는 거를 이제는 가르치거나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종교가 코로나 이후에 뭘 배우고 뭘 실천할까 했을 때는 역시 남는 거는 삶밖에 없다. 함께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자기 모습, 성직자의 모습. 그래서 한 발 앞서 희생을 하든 한 발 앞서 고민을 하든 그래서 종교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예배 집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정말로 거룩한 삶만이 남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한 500년 사대문 못 들어오고 살아봐서 아는데 네. 이거 뭐 그게 뭐 두려워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코로나를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신자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뭐 교인들이 한 50% 안 들어와도 아유 뭐 가르침이라는 게 뭐 올 사람을 선정하고 한 게 아니잖아. 진짜. 그리고 목사님 우리가 다 성직자가 될 때 난 몇 명 앞에 놓고 뭘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렇죠. 그냥 자기가 지켜나가면 저희들도 한 500년 이렇게 걷고 보니까
잘 살아남고 그냥 스스로가 그냥 다 지켜나가면 알아서 오니까 우리 너무 개신교는 좀 줄어야 돼요. 좀 줄어도 되냐? 개신교는 껍데기를 좀 빠져야 되고요. 조금 정말로 고민하는 신도가 조금 좀 일로 나와야 와주면 좋긴 한데 저쪽으로 그런 안 와도 면에서 저는 전혀 안 와도 사실은 관계는 없어요. 천주교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했잖아요. 한국 천주교가.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큰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쉬는 교우라는 말을 써요. 냉담교. 그러니까 세례는 받고 신자가 됐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뭐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이제 성당을 안 나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비율이 지금 뭐 굉장히 점점 많아져서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 통계상 전체 신자 수의 30%에 지금은 10% 후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연구소에서 이걸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전화위복의 관계로 생각하는 게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팬데믹이요 옥석 가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그렇지만 뭐 사찰에 가거나 뭐 교회 성당을 처음 나가고 법당을 가거나 할 때 처음에 사람들이 거기를 가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가까운 사람들이 권유해서 뭐 가게 되거나 내가 마음이 좀 우울했을 때 가는데 위로를 받거나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성당에 가는데 어떤 멋진 신부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셨고 난 신부님 보러 가는 재미에 가 뭐 이런 목사님 설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황홀감과 매력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성당도 가고 가니까 막 사람들도 막 잘해주고 교회 가니까 막 친교도 맺고 밥도 먹고 막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다가 그런 대면 문화가 사라지니까 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이제 다른 것에서 찾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우리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님, 수녀님 좋아서 막 다녔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일하다가 이제 그분들의 이제 흠을 좀 보거나 아니면 이제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이제 아유 나 성당 안 나가. 내가 이러려고 성당 나갔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한번 생기면은 내가 신자로서 신앙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매력이 아니라 그냥 종교 외형에 대한 매력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옥석가리가 된 것 같아서 우리 신부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껍데기 신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이제 다시 팬데믹 시대가 뭐 어떻게 되든 그 신자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배기들만 남았다. 그럼 우리가 이 진짜 배기 신자들을 어떻게 그동안 케어했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각 종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 그 최근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이제 그 좀 청년들이 이렇게 자주 좀 찾아오는 지금 조금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왜 찾아왔나를 보니까 마음이 이제 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명상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알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알아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곳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 그 개신교 베이스나 뭐 천주교나 이렇게 다 원래 서양은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각자 뭐 종교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들 그냥 명상이나 이런 어떤 선을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엄불교 뭐 신도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마음이 허하고 이제 우울하고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중심이 안 잡히니까 여기 오면 뭐라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이런 마음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엄불교는 이제 은혜를 늘 말하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말하는 종교다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왔을 때도 이것이 하나의 또 은혜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스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사실 이게 불교 베이스가 대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건데 그 고통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그 없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그 불교 베이스의 종교들의 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 그
엄불교가 하고 있는 건 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생어 해, 해생어 은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해로운 것이 왔는데 그것이 다시 변하여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은혜라고 처음에는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변해서 해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돌고 도는 거지. 이 어떤 것이 왔을 때 그것이 다 해만 있고 어떤 것이 왔을 때 그게 다 또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황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이라든가 또 생태의 또 변화가 또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쪽에서는 은혜롭고 한쪽에서는 해가 항상 공존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존함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알고 그것에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내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내 자력을 바로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은 굉장히 가르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네. 네. 이제 진짜 뭐 병이 없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인류가 태어나면서 태어나는 순간 안 죽은 사람 없고 아니 뭐 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많은 부분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저희는 이제 너무 기본적이었던 부분들의 질문과 물음에 대한 대화보다는 잘 될 수 있다. 일단 일단 와. 네. 그럼 뭐 합격.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보겠다. 뭔가 이게 네. 진짜 우리가 주는 희망은 뭔가가 그렇게 얻어지는 희망이라는 내용은 핵심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사실 우리 종교가 어쩌면은 진짜 저는 신부님 말씀대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어떻게 벗어나?라고 할 때 왜 괜찮다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종교가 나라는 거지. 우리가 뭐 대통령을 잘 만들어서 뭐 나라를 뭐 크게 세워서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라는 것이 진짜 뭐였나를 과연 진짜 희망이라는 단어가 정말 주고 싶은 희망의 단어가 뭐였지? 사실 종교인들도 다 힘들거든요. 팬데믹 시대에 우리 신자들은 절에는 스님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안 사는 줄 알아요. 본인들이 안 오면 우리도 힘든데 우리 서울시 직원 가가지고 우리는 지원 대상에도 안 들어갔어요. 문은 다 닫았는데 정말 하고 싶지만 안 하는 이유는 나라도 하면 될까? 저분들 더 힘들지. 그렇지만 그래도 어쩌면 저는 이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다. 정말 다른 거 그걸 이제 저희가 빨리 저희가 그걸 보여줘야지 이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그다음에 진짜 코로나 걸리더라도 걸리는 거하고 사실은 종교 위도가 무슨 관계요?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요즘 겁나 죽겠어요. 걸릴까봐. 네. 근데 스님들 맨날 하는 게 안 된다. 걸리면 다 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1호가 될 수는 없잖아 정말. 내가 1호는 안 된다. 먼저 걸리는 게 겁나가지고. 근데 아니 이제 그렇게 우리도 숨지 말고 대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도 같이 잊고 나도 같이 잊고 있다. 정말 이 원래로 돌아간다는 게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들이 어쩌면 내가 종교를 선택했었던 그걸로 그걸 누가 빨리 더 많이 보여주고 그분들한테 그분들 알게 해줄 때 그분들이 저희들 통해서 조그만의 그분들이 느껴 희망이지 저희가 이건 희망이다라고 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얘기에 그 봄에 이제 대구에 그렇게 심해졌을 때 저는 이제 매체나를 좀 눈여겨봤을 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가 이렇게 힘이 없을 수가 없다. 다들 그 2월 말부터 3월까지 정말 모든 게 스톱되고 했을 때 종교에서 메시지를 낸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기독교가 뭐라고 하나 냈는데 아무 뭐랄까 여파가 없었어요. 근데 회자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위기라면은 정말로 종교가 이 사회에서 아무런 그 위로의 메시지든 희망의 메시지든 그것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위기라고 봤거든요. 종교 자체가 그 사회에 가치를 제공하는 집단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희망 이런 그 내용들 우리가 잘한다는 것보다 사회 속에서 어떻게 종교가 서 있을까 그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크게 가져야 네. 된다고 저는 봐요. 대구 경험은 저도 있는데 그 재미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제도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구에서 그 큰일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그 최하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차상위 계층들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로 순식간에 내몰리는 것을 발견했는데 저는 대구에서 이제 목회자들하고 시민단체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의외로 그분들이 차상위 계층이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또 발견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목격하고 나서 정부에다가 제안을 하기를 이런 상황이 올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오히려 차상위 계층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종교가 예민한 부분은 또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언제나 그렇지만 종교는 그 남들이 잘 안 보는 부분을 보는 눈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제 이번 겪으면서 참 느꼈던 게 누가 그러더라. 불교가 이번에 너무 잘하셨다. 제가 진짜 그분한테 했어요. 사실 우리가 한 게 없다. 우리 가만히 있었다 그냥. 우리 한 거나 문 닫고 가만히 있었다 그냥. 난 내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칭찬받는 게 이게 어느 한편 제가 할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칭찬할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서 칭찬받는 사람들 같아. 사실은. 근데 그게 돌아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일반인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 무엇으로 위로받았는가 봤을 때 보니까 나왔던 거죠. 같이 해주는 거. 야, 우리가 이게 같이 해주는 거를 이렇게 어려워했나?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불교가 개인적으로 뭐 잘했다를 떠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팬데믹 하면서 이제 뭐 그 그러니까 절과 뭐 성당에서 이제 안 나왔을 때 그걸 되게 칭찬했었던 게 우리가 뭘 잘했냐 안 잘했다나 보다 같이 해줘서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를 걱정해 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의 종교적인 사람들만 걱정한 게 아니라 네. 다 걱정해 줬구나. 우리 모두를 걱정해 줬다는 그 하나의 메시지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거 봤을 때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앞으로 줘야 될 희망이라는 게 우리가 줘야 될 희망이라는 게 어느 점에 있는지를 네. 우리가 좀 더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이 딱 이렇게 발생하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흐르니까 과연 각자 우리가 다 다른 종교인데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형식이 무슨 의미가 그동안 있었나 이제 있었죠. 의미가 있었어요. 특히 저 미사 정말 좋아해요. 네, 정말 왜냐면 앉아만 있어도 그냥 저절로 제가 그 위로를 받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기는 했지만 이런 이제 형식이 과연 얼마나 이제 앞으로 갈 것인가. 이제 저 자신만을 보더라도 가끔 이제 저도 이제 교무 생활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성직자인가? 나는 무엇을 하려고 이 원불교의 성직자의 길을 들어섰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놓고 사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 놓고 뭐냐면 이 원불교라는 어떤 조직을 그냥 유지해 가는 하나의 일꾼 이렇게 제가 변해가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각이 이번에 또 이제 저를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이제는 이 형식에서 좀 탈피해서 정말 종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그것이 무엇이냐 그 핵심만 이제 살리면 된다 그래서 약간 저는 우리 각 종교들이 이제는 진정한 공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도 이제 종교 간 그 대화라든가 이런 어떤 외교적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각자의 그 종교 입장에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행사를 하더라도 각자 세계 그냥 이렇게 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이 각자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진정한 그 어떤 핵심은 우리가 좀 놓고 형식적 만남만 우리가 주로 그동안 좀 해온 건 아닐까.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만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드리니까 좀 반성하게 되는 이제 이야기는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천주교 신부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느끼는 건 저희도 이제 신부가 되려면 10년 가까이 이제 굉장히 체계적이고 엄격한 식별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신부가 되니까 이제 내 인생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옛날엔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굉장히 존경받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별로 해서 신부로 혼자 사는 게 별로 이렇게 큰 뭐 장점은 아닌데 근데 한 가지는 그런 열정을 갖고 이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뭐 종교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패러다임하고 묶이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을 나눠주는 그 사람들이 현세적 삶에서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수능 때가 되면 곧 되겠죠. 이제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왜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주냐면 그 종교도 그런 현세적인 것들을 채워줘야 될 그 의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부들도 살다 보면 신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데 해주는 거에 대한 대가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나도 이제 내 인간적인 삶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행복감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직자들도.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뒤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소유나 탐욕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어떤 희생과 봉사의 의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보상받고 나 또한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삶에 대한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탐욕과 욕망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특히 자본주의 문명이 그걸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조차도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한국에는 그 엄청난 십자가들이 밤하늘에 수놓고 있는데 이게 종교가 융성하면 종교의 본질처럼 사람이 더 삶에 대한 애착을 놔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가 융성하는데 삶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지더라. 이건 뭔가 종교가 잘못 뭔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반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문화가 결국 이 팬데믹 문화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좀 생태계의 위기도 결국 인간이 그런 더 삶을 더 잘 살겠다는 그런 진보와 그런 성공 신화가 만들어낸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것을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라는 그 유명한 그분이 사피엔스 책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 스토리텔링 하는 스토리텔러다. 그래서 종교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인간이 가진 가장 최고의 허구의 상상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허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있으니 여러분들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살아라. 대신에 너희들 축복받고 행복하려면 교회 사찰 다 돈 내고 행복하게 보상을 받아라. 이런 논리에 우린 빠져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사실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살았던 거죠. 이번에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는 분명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제가 아까 저는 조직을 지키는 사람으로 전락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정으로 과연 저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든가 내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나는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가. 그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BTS죠. 예. BTS는 끊임없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BTS가 가사를 하나하나 곡을 쓸 때마다 그 가사가 절절해요. 절절하게 그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라든가 전 세계의 청소년뿐만이 아니죠. 저 같은 어른에게도 가슴 저미는 저도 다시 한번 그 가사를 보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과연 기도를 하고 매일 저도 기도하고 많이들 위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과연 그 기도문 하나 제가 쓸 때 그 기도문에 저의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제 마음을 거기 담아 받는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저에게는 모든 게 이제 이게 점점 형식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적인 것을 제가 제 스스로 탈피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정말 여기 이렇게 성직의 길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제 스스로가 정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다 아무도 뭐 탓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 스스로 똑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한 것이 전 좀 절절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만큼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참회 고해와 고해성사와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저는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물론 이제 또 사회적으로
또 비판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들이 자기 종교성은 있지만 이 사회가 없으면 종교성이 무슨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우리를 드러내겠어 우리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될 부분들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이제 이 시대에 전 보여주는 모습이 위를 서로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목사님 괜찮아요. 좀 힘 좀 내라. 아유 뭐 하다 보면 다 지켜도 될 수 있어요.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그리고 이런 거는 서로가 이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한쪽이 뭘 겪으면 일단은 적극적 동조는 안 해도 다들 가만히 있어요. 그게 저는 그게 또 한편에는 일반 우리 여러분들이 그 일반 무종교인들을 봤을 때 왜 저분들은 대상을 향해서는 막 무한한 사랑을 주려 하는데 다른 사람 서로가 종교인들끼리는 왜 그걸 안 주려고 할까? 뭐 이슬람교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면은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맞습니다. 개신교가 어려움에 처한 부분이 있었을 때 가려 위해줘야 되고 뭐 혹시나 절에서 코로나가 걸려도 저를 위로해 줘야 되고 이게 뭐 꼭 내가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어떠한 때 이제 막 서로가 책임으로 막 던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괜찮습니다. 그 위로해주고 잘못했더라도 그래도 다시 해봅시다. 이런 메시지들을 앞으로 종교들이 네. 서로에게 자꾸 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종교를 갖지 않는 분들이 그래 조금은 우리에게 저분들이 위로가 되겠지. 네. 라는 거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로를 서로 우리 이제는 우리 서로를 좀 위로를 이렇게 좀 다독거려주고 스님 애쓰셨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그 굉장한 메시지가 금방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전에는 네 종교, 내 종교 구분을 했었는데 같이 사는 틀 안에서 이웃 종교가 아플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용기 그런데 그것을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웠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이제 21세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두 중에 하나 공감이라는 네. 단어거든요.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공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성적인 요소인데 이게 이제 역사 안에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공감보다는 배타성의 문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하는 것이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종교에 대한 정체성이 강해지면 다른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것이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1세기 지금의 시대는 그런 공감의 시대에는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뭐 다른 거죠.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서로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나와 공감할 수 있는 걸 보는 건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좀 힐링, 치유를 바라면서 종교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의 어떤 평화이거든요. 근데 그 평화를 주는 방식들이 각각의 어떤 교리 안에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큰 이제 울림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도 마지막 그 자기의 해답은 명상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 명상하라는 말을 다르게 좀 해석하면 멈춰라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활동적인 사회에서 너무 끊임없이 뭔가 이루는 성과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피로 사회가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늘 피곤해요. 뭐 말하면 항상 나 너무 피곤해, 너무 바빠. 이 얘기가 우리 일상의 언어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용기는 어찌 보면 멈춰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건데 그 생각할 수 있는 문화가 이제 불교에서는 그 명상 문화, 지금은 어떤 명상 산업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현대인에게 이제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문명에서는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묵상이라고 하고 뭐 감실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뭐 기독교 문명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뭐 통성 기도를 통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을 고유하게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문화가 사실 우리 종교에는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보면은 우리가 같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주제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를 국경일말로 부르지 말고 네. 이번 국경일도 아니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 만나는 시간으로 이렇게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일반인들 필요한 것은 저분들도 저렇게 같이 살려고 하는구나. 네. 저분들 저렇게 같이 살아보려고 어찌하니 노력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네. 자꾸 줘야 되니까 이게 좀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따뜻한 곳에서 차 마시면서 조금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책상에 이런 거 들고요. 두니까 이렇게 오늘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계약서를 쓰시죠. 우리가 한 달에 2번씩은 한 번씩 만나서 하자. 예, 근데 그 보고를 보면 그 인류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뭐 지금은 코로나19가 이제 생태 위기를 고민하게 만들었지만 그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고 나서는 그 빈곤 문제와 그 인류가 겪고 있던 빈곤 문제를 상당히 해소를 해주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미국 이민이 스페인 독감 이전에 100만 명 정도가 매년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그 스페인 독감이 되고 일어나고 나서는 한 2만 명 이내로 줄어들었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 노동력이 엄청 줄어드니까 반대로 그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겼던 거예요. 인류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엄청난 위기 앞에 그 우리가 뜻하지도 않고 우리가 극복해낼 수 없는 당장 극복해낼 수 없는 반대 급부들을 그 만들어내는 상황들을 보고 코로나19가 종교인들에게 굉장한 각성을 줬고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는 안 된다. 더 자주 만나자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네. 저는 이게 뭐 진짜 말씀한 대로 스페인 독감 뭐 이런 겪으면서 르네상스 운동이 벌어지면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르네상스 운동은 그때 당시 르네상스가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왔으면 네. 지금은 뭐냐면 이제 공감, 네. 같이 살아가는 게 거리는 두라고 하지만 지금 제일 필요하고 이 세상에 던져줄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같이 살아야 된다. 네. 같이 살아야 된다고 공감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새로운 르네상스가 벌어진다면은 네. 이제 그거를 찾아서 네. 보여주고 그 문화가 더 많이 보여주고 융성할 때 새로운 삶의 문화로 또 희망으로 걸어가지 않나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뭐 굳이 요약을 한다면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답은 더 가까이. 우리 자주 불러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찾고자 했던 새로운 삶의 길이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나 꼭꼭 숨겨왔던 것들 다시 꺼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답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방법으로 저희들 만남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끝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